셋째 날 말씀을 듣습니다. 셋째 날 제목은 안식할 곳을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안식할 곳을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3장 룻기 3장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회 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형사 취수제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 이건 이제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쓰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예. 인간이 막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없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셨어요. 모든 땅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있다가 뭐 삶에서 뭐 불행이 닥치거나 혹은 뭐 내가 게으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착취를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럼 땅을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박현진 목사님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박현진 목사님 이제 부자가 되고 저는 이제 가난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제게 친척이 있어요. 혹은 친족,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가지고 돈이 많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배우민 강사님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러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박한진 목사님은 땅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나한테 이제 돌려줄 수 있는,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회복지 제도였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궁극적으로 땅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자신의 기업,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절대 잃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취수, 이제 아내를 취한다.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대계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완전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완전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여자가 소속된 남자가 없다, 아버지나 뭐 남편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회복지제도를 잘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형이 있고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일찍. 그럼 동생이 이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참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 율법은 모두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였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다 폐지됐거든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근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면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정신을 잘 따르는 방식으로 이제 창조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들이 있었고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거의 줄어들게 되죠.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인 거죠.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룻기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율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 룻 이 둘은 이제 너무너무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제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뭐 며느리랑 이제 시어머니 둘만 사는 거예요. 사실 둘은 어떤 의미에서는 친족 관계라고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관계인 겁니다. 게다가 이방 여자잖아요. 룻은요. 그래서 나오미는 안 그래도 이제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게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통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리 추수가 맥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6월 초 중순까지 아주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수를 하는 동안 이 보아스가 좀 와가지고 이제 보아스도 룻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대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대시 안 하고 시간 가면 환장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단어를 썼네. 하여튼 미치잖아요. 이것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쁘겠죠. 아주 바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연애하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추수할 때 엄청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룻이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하고 죄송합니다.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님들이 이제 또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룻하고 이제 보아스를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죠?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룻이 이제 모압 땅을 떠나올 때 오르바 또 다른 며느리죠. 오르바하고 룻한테 죄송해요. 나오미가 떠나올 때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며느리인 룻하고 오르바한테 너 다시 남편 구해가지고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안식처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죠. 자기 며느리 룻을. 그래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속내를 좀 알 수가 있죠.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안식을 찾도록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룻을 며느리를 아주 염려하는 거죠. 사랑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되찾고 대를 잇고 싶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며느리를 염려하는 마음과 자기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죠. 둘 중에 뭐가 더 컸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난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행하고 막 죽고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그럼 이미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우리가 어제 보긴 했지만은 신분 차이가 엄청나요. 예, 모압 여자인 룻은 맨 밑바닥이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룻 거들떠 보기는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제 이 계획은 성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교 전체는 이제 세 가지로 볼 건데 하나는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무모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3장을 읽어보면 이게 기가 찹니다. 네가 함께하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도 이제 보리 추수를 이제 끝낸다 이거예요. 보리 추수를 이제 완결하리라.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이게 뭐야?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한편으로는 웃기고 한편으로는 모호해요. 이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추수가 끝나면 곡식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잔치 다 버리고 잔치 끝나면은 거기는 이제 일꾼들이 막 먹고 마시고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밭에서 자요. 이때가 따뜻한 여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밭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땅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서 자는 게 일종의 의례이고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일꾼들도 밭에서 자고 그리고 땅 주인도 밭에서 자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보리더미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밭에서 잔단 말이에요. 여러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아스 잔 곳을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불 딱 덮고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발치로 가가지고 일단 풀 메이크업하고 발치로 가가지고 누우래. 그리고 팔을 이렇게 딱 열래. 이게 무슨 왜? 어쩌라는 거야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누우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누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데니얼 블록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야밤에 남자가 잠자는 밭으로 나가 이불을 걷어 그의 다리를 드러낸다. 이런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오미의 계획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 나오미의 계획이 되게 위험한 계획인 게, 자 보세요. 3장 2절부터 4절 다시 볼게요. 네가 함께하는 하녀들은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다. 그러면서 발치 이불을 들래요. 그리고 거기 누우랍니다. 그리고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누우래. 그리고 누우면서 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옆에 누우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래. 이게 무슨 이런 모호한 계획이 어딨어요. 게다가 이 모든 게 되게 그때 당시 은어로 성을 암시하는 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일단 발은 남자의 성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눕는다라는 것도 성관계를 은유하는 단어였고, 타작마당 역시 추석 끝난 뒤에 축제에서 금지된 성관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안다,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 16장 8절부터 12절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성적으로 은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 나오미가 말한 이 룻기 3장 2절부터 4절의 단어 문장이랑 이 에스겔 16장의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암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게 불분명해요. 나오미가 너 가가지고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한 다음에 그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진짜 이거 시어머니가 못할 짓 하고 있는 건 이상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럼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청혼을 해라.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이상해요. 이 계획이 너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무 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한두기들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오미는 아직도 룻을 모함 여자로 생각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마치 창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안에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를 바랬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미는 나쁜 방법을 사용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사례가 될 것이다. 뭐 그러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진짜로 룻을 염려하는 건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오미의 언어에 나타난 의도적인 모호성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이라는 룻의 행동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룻은 자신의 명성과 개인적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게 이상한 계획입니다. 예.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끝에 보겠지만 성공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성공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열심히 인간이 힘을 내고 좋은 계획을 짜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 주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오래 살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했던 계획이 지금 되돌아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계획인 경우도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아주 탄탄하고 완벽한 물샐 틈 없는 계획을 세워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과 어리석은 실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일하세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예요. 예. 실제로 이 창세기를 보십시오.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라. 이거는 그냥 어리석은 계획도 아니에요. 최악의 악한 계획이죠. 그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악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도, 나오미의 어리석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부침이 있고 우여곡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여러분 나오미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계획은 한편으로는 룻을 위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든요. 이기적인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타인을 위한 계획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종 어리석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회사를 운영하면은 나름의 비전이 있어요. 아,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하겠다. 그죠? 좋은 비전이죠. 그렇지만 우리 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계획이 막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둘을 명료하게 구분합니까? 구분 못해요. 하나님은 다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리석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섞여 있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에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모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자, 봅시다. 그럼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잘 했느냐? 합니다. 예.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 헤세드, 그러니까 정말 불에 넘치는 사랑을 룻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요구를 왜 수용합니까? 저 같으면 어머니가 해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가가지고 풀 메이크업하고 발을 들어봐. 나이도 비슷하네, 보아스랑.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긴 하는데 좀 약간 다르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룻이 되게 위대한 이유죠. 자, 7절부터 봅시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의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 올해는 그냥 풍년이거든요. 그동안 먹을 것도 많고 나도 먹을 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 일꾼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챙겨줬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가서 풀 메이크업하는 룻이 가서 향수 이렇게 냄새 풀풀 풍기는 룻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직각으로 누운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누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감 물어볼 거예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그렇죠. 이게 자다가 보니까 뭐 이상해요. 뭐 일단 발이 추워. 그렇죠. 발이 추우면 깨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지금 저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네가 누구냐? 당연히 묻죠. 너 누구야? 묻죠. 그러니까 대답하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세요. 나오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서 누워.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한테 맡겨 이래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예. 보아스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는 청혼을 해버려요. 그냥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으로 덮으소서. 이거는 결혼 반지 내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히브리어 은어로 결혼 반지 내게 해주세요. 당신 나한테 줄 반지 있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요즘 급발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챙길 것까지 챙겨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 내게 결혼해 주세요. 지금 나는 당신하고 하룻밤 자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성적인 함의가 있다는 거는 압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사실은 이거 유혹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단순히 유혹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를 덮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모호했지만요. 룻은 명확합니다. 나오미는 가서 일단 꼬셔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알아서 하겠지. 거의 이 급이에요. 근데 룻은 명확합니다. 예. 사실요, 형사 취수는요, 첫날밤을 치르면 성립되고 꼭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의 생각 안에는 그냥 첫날밤이라도 치르면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은 단순히 형사 취수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룻은요, 그 이상을 원했어요. 인격적인 연합을 원했던 거죠. 룻이 원한 거는요, 나는 단순히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당신의 부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건 과한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한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만 원합니다. 도
사실 과한 요구죠. 그렇죠? 기업 물을 자만 대주세요. 이것도 과한 요구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해요. 그렇죠? 이런 요구인 거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한 요구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사랑스러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이건 또 다른 한편으로 룻은 율법에 있는 명령을 보아스가 준행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까 형사 취소제하고 기업 물을자 이 제도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혼인 요청은 다른 말로는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내게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 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장에 지금 우리 3장 보고 있잖아요. 어제 봤던 2장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룻이 이제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네가 시어머니 잘못인데며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엿부소서. 근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날개라는 보아스가 쓴 날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는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해서 날 돌봐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담대하고 아름다운 청혼이죠. 예. 굉장히 멋있는 청혼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옛날에 뭐 교회들 다 그랬죠. 네, 너무너무 가부장적이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절대 대시하지도 말고 청혼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룻은 보아스한테 청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건 설교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나오미는 비로소 룻을 알아보고 이해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보아스의 반응은 좀 이따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실 이 룻의 행동은 굉장히 담대한 이제 사랑의 행동인 게 한편으로는 보아스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청혼을 받아들이는데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곡식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보아스가 나한테 받아들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 봐도 각주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원문에서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정황상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룻이 돌아와요. 곡식단을 이만큼 갖고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냐? 몰라서 물어? 그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곡식단을 이만큼 갖고 오는 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성공한 걸 본 겁니다. 자기 며느리가 성공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죠? 원래 나오미는 룻을 아무것도 아닌 여자 취급했어요. 오히려 그냥 귀찮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룻을 데리고 오면서도 나는 텅 비었어. 그리고 왔어요. 그렇죠?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복덩이가 되어가는 걸 봅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룻이 채워지는 걸 봐요. 그리고 룻이요 드디어 해냈어요. 그걸 보면서 드디어 해냈구나가 아니에요. 도대체 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했어. 그렇지만 너는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너는 정말 나한테 엄청난 복이구나.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룻의 헌신적인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요. 나오미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햇새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요. 알게 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요. 여러분들이 행한 작은 선행들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선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를 넘은 선행, 도를 넘은 사랑, 그죠? 선을 넘은 헤세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알아보시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네가 사람들에게 행했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무모한 용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사실은 룻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룻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무모한 용기를 그냥 사용하시죠. 실제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계산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따집니다. 따져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인도해줬잖아요. 당신이 인도했는데 왜 화를 내요?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어쨌든 화를 내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차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거 인정. 그렇지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때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 딸들도 저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빠가 아이폰을 사주면 이런 점이 좋고 자 보세요. 제가 스왑 분석을 해드릴게요. 좋은 점, 나쁜 점. 근데 이 나쁜 점은 제가 이렇게 커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사주라고! 관계에 호소하는 거죠. 논리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호소해요. 부모의 성품에 호소하고 신뢰하고 논쟁하다 안 되면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죠. 그렇죠? 지금 모세도 그렇거든요.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룻이 보아스에 한 요구도 사실 지나치게 그냥 당당한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보아스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보아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 율법 지키는 사람 드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기업물을 자와 형사취수제도 이 제도의 율법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헷세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헷세드를 알고 있는 내가 이 사람에게 청혼하면 이 사람 받아줄 거야라는 그 사람의 성품에 근거한 청혼을 한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때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모한 용기를 사용하십니다. 그 무모한 용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고 룻은요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룻의 그 무모한 청혼을 보아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기서 어떤 성적으로 이 룻을 이용해 먹겠다. 내가 이제 하룻밤 너랑 보내고 버리겠다. 이런 의도는 아예 없음이 탁 드러나죠. 내 딸아. 그죠? 내 딸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기를 당신이 축복했죠. 날개 그늘 안에 덮으라고. 당신이 날개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헤세드 이내가, 여기 이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갑자기 감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룻이 사회 최하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아주 거의 최상층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하룻밤 자주세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결혼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렇죠? 게다가 돈 좀 주세요도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도 무례하죠. 근데 당신의 전존재를 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근데 이 당신의 전존재를 내게 주세요라는 이 무례한 요구가, 이 담대한 요구가 담대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내가 그 요구를 하는 그 상대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요구를 하는 상대를 사랑할 때 이 요구는요, 이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요구는요, 그렇죠? 내게 기쁨이 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의 인생을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치세요.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안 기쁘지 않죠. 제가 제 아내에게 청혼할 때 청혼 전략이 좀 실패한 적이, 프로포즈를 실패했거든요. 어쨌든 청혼 전략이 그렇게 막 순탄하게 가진 않지만 결국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죠? 결혼해달라
라고 할 때 아내가 막 힘들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군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 무례한 청혼을요, 보아스는요, 헤세드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베푼 이 내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쓰였냐면요. 2장 1절에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차가 엄청나죠. 그렇지만 너와 나는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신분차를 극복한 거죠. 그죠? 사실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이 잠언 여러분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 룻기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면 룻이 장땡 잡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오히려 야 네가 젊은 남자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아스 나이가 좀 있어요.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나 이 노총각인데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심으로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 전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걸 헤세드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나한테 선을 행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룻을 배려하면서 약속하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돼. 그러면서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 그리고 그래서 보리를 6번 대어서 이 룻에게 지워주죠. 혹시나 이거 꼬시러 왔다라는 이게 새벽에 좀 여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이게 룻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죠? 룻의 명예를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일할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음에 룻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죠? 너도 쉴 곳이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38절에 이제 보아스가 돌아옵니다. 죄송해요. 룻이 돌아옵니다. 보아스가 그 남자가 내 청혼을 받아들였어요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이르되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약간 좀 복잡하게 꼬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꼬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내일 해결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아스는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보아스 역시 룻을 사랑합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쉬어도 좋다. 넌 이제 안 시켜도 좋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오미의 계획은 어떻게 했죠? 어리석었죠. 룻의 용기는요 무모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쉴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겁니다. 예.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기에 룻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3장 11절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제는요 여종 같은 룻이 보아스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역전됐어요. 보아스가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행해줄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남자가 여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이제 보이죠.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과 룻의 무모한 용기, 어리석은 계획과 무모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안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고 그들을 섬겨주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요 죄악됩니다. 우리의 계획도 무모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보면요 죄악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계획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삶 역시 무모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지혜롭지 않거나 그리고 죄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취가 완벽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헤세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선을 넘어서 사랑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쉬는 법이 없으셔. 그러니까 나는 안식해도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구약 백성들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지만 신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병자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나를 고쳤어, 안식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이래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화가 냈습니다. 안식일에 제일 안식할 수 있게 한 일을, 그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규정 안 지켰다고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난 거죠. 잘못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안에는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일합니다. 4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보아스 진짜 일 잘해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보아스를 써요. 그죠? 더 나은 더 나은 헤세드를 가지고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그죠?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세요. 당신의 전 존재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모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죄악된 계획을 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죠? 또는 우리의 무모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이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보아스는 재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왔지만 예수님은요,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쉴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쉬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구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요, 그분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것을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찰스 스파전은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운 계획, 지금 사는 삶이 불안전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느껴져서 불안한가요? 예. 우리 어떤 결정, 어떤 계획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지어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쉬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 걸까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